네, 우리 공동체는 지금 매일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탁월한 리더십이 다 죽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희미한 상태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욕과 정욕과 우상숭배로 그들의 삶이 가득합니다.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멀어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는데요, 바로 이웃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고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바로 사사라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군사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 국가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탐욕과 정욕과 우상숭배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또 다른 이웃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침략을 받게 하고 또 다시 그들은 고난과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시 도와달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렇게 해방을 주고 또 그들을 자유와 그리고 평안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은 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 다시 그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사기에 14명의 사사가 있는데 제가 14번 이렇게 반복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싸움과 전쟁이 이 사사기에는 가득 찹니다. 그런데 제 안에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생한다는 그 기억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고통 속에 그러한 압제의 시간을 보내고 이런 악순환의 시간을 가질까? 바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학습 효과에서 배우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 바로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의 긴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끝나면 그 다음 싸움이 이어집니다.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영적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 뒤에는 구원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정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번 주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제 기드온에게 첫 미션을 주십니다. 첫 미션을 주실 때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첫 미션은 무엇일까요? 이제 병사들을 다 모아서 이제 훈련소에 집합을 시켜서 이제 훈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칼 쓰는 법, 창 쓰는 법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이제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 이 리더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키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바로 우상신들을, 영적인 그러한 정결 작업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시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싸움의 승패, 그것은 하나님께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 고난이 왔느냐, 왜 너희들이 이 싸움을 해야 하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에게 그리고 아세라신에게, 이 우상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이 고난과 압제와 그리고 이 고통의 그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원인을 알면 우리가 해결책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즉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 우상신들을 먼저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쪼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에 여호와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에 그 우상에 쪼갠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바로 번제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사 기드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의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총칼로 싸우는 것, 아니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인 거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해결책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빼앗겼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정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지에서 읽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만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갚아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내 삶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금 우상을 갖고 있는지, 내 마음이 정결한지 아니면 정결하지 않은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의 가장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는지,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가장 깊숙한 그 밀실에, 나만 볼 수 있는 그 밀실에 누가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정결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바알신 섬기신 분 계세요? 없죠. 어디 무당 점치는 분 있으세요? 없죠. 지난번에 어느 초등부 학생이 우리 엄마 어제 점치러 갔어요, 이렇게 저한테 일렀어요. 제가 그 부모에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은 안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안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명백한 우상은 우리가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딱 보면 우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마음은 찝찝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가.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계에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 시간에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러한 대상을 우상 후보자라고 한번 명칭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우상 후보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 돈, 재산, 그리고 어떤 물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탐욕, 쾌락, 정욕, 이런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의 어떤 명예 또 있잖아요. 우리의 이생의 자랑, 그리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뭔가를 이뤘잖아요. 일터에서, 사업체에서 내가 이것을 이만큼 이뤘어, 이 공적, 업적, 이런 것도 다 우상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 강한 자아,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바로 우상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예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좋아한다면, 내가 예수님 일보다,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먼저 챙기고 먼저 좋아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후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내 안에 밀실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밀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나는 정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이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그것을 씻어 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자식을 호적해서 파내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말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러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영적 정결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최초의 영적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사단이 뭘로 변장했죠? 뱀으로 변장을 해서 이렇게 딱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감수성이 둔한 아담에게 안 오고 감수성이 예민한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그 선악과의 실과를 가리키면서 저거 맛있어 보이지 않니? 저거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정답을 말하죠. 아니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그랬더니 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가까이 와봐. 사실 그게 아니야. 죽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랬는 줄 알아?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레벨로 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 혼자 이렇게 권세를 부리려고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저걸 먹으면 너가
지금은 하나님 혼자 선과 악을 정의할 수 있잖아.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고. 그런데 네가 저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이거 대박 아니야? 아니 먹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과일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봤을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정말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손을 대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운드리에서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왜 패했을까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탐욕과 권세와 자기가 뭔가 욕심과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욥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인간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칭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칭찬했냐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이런 욥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욥도요, 저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주신 저 물질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아마 바뀔걸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칠걸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러면 네가 시험해 봐라 욥을. 그랬더니 사단이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욥을 시험을 합니다. 욥의 그 많던 재단 다 빼앗아 버리고 다 없앱니다. 그리고 욥의 정말 귀한 10명의 자녀들 다 죽게 만듭니다. 하루 한날에. 그 다음에 욥의 반응을 봅니다. 이제 사단은 기대합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 땅을 치며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욥의 상태를 봅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자, 욥의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 가축들은 무엇입니까? 액세서리였어요. 욥에게 있어서 10명의 소중한 자녀들 무엇입니까? 미안하지만 액세서리였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결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존재와, 그리고 욥의 이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존재,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결과 그리고 정결하지 않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담고 있느냐가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과 우상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사단에게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사단과 싸워도, 어떤 사단마귀와 싸워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마음처럼, 용광로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들처럼 우상하게 절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는 그 정결함이 바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심령을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한 번 씻는다고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 번 씻고 나면 계속해서 대상을 볼 때마다
또 이게 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씻어도 또 내 안에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우상 후보자들, 아까 언급한 그러한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의 밀실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지 않으면 바로 내가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모습에서 사단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해질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강하십니까? 여러분 강하십니까? 여러분 육체가 강하십니까? 건강합니까? 그 건강함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강함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우리가 100년, 120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계속 하나씩 뭔가 연약한 부분에서 표시가 납니다. 우리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정말 연약한 존재고, 정말 나약한 존재고, 결심도 약하고 육신도 약해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이 밀실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진 사람, 바로 어떤 대적과 어떤 문제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대적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일이 오랫동안 계속 안 풀리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그 인도하심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러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로, 인맥으로, 건강으로 여러 해결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심령 속에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이 영적인 밀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결한지 아니면 불결한지 그 부분을 먼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 보면 아마도, 죄송합니다만 아마도 많은 부분 왜 내가 일이 풀리지 않았는지, 왜 내가 내 앞에 문이 막혀 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하나님 절대로 그 문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 문을 잠그지 않으십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잠긴 문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나아갈 길을, 그 탄탄대로를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안에 여전히 정결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 이것을 왜 안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뭔가 우리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해결책을 보기를 원해요. 바로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함에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그 대적을 들고 300명이 나가 싸워야 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450대 1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런 비대칭은 현대 전쟁에서도 힘들어요. 원시 전쟁에서는 그 군사의 수가 이 전쟁의 승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450대 1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뭘 말합니까?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 혈과 육의 싸움에서 혈과 육의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느냐?
바로 그것을 지금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건 영적인 싸움인데 왜 창칼 들고 난리를 피우느냐? 그러지 말라. 그냥 항아리만 들고 횃불만 들고 나팔만 불어도 13만 5천 명의 그 군사를 300명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정결함에 있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바알 제단을 깨트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리고 그 목 찍어 버린 그 나무 조각으로 차라리 여호와 제단을 쌓고 그 번제단에 땔감으로 쓰라는 겁니다. 완전히 우상을 부셔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모든 우상의 찌꺼기를 버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450대 1의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실패하고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번 인생은 완전히 실패야? 나 루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바로 하나님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책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바로 기드온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first step, first in the morning,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올까요?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중에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순종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온전한 순종이 뒤따릅니다. 온전한 순종이 될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이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구약은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쓰여진 거라 지금 21세기인데 이게 지금 적용이 돼. 그리고 예수님 때 귀신 쫓고 막 이건 요즘 귀신이 어딨어 이러면서 이거는 이전 일이야 라고 치부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순종은 없어요. 왜 그렇죠? 이게 말씀이 신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어떻게 이 말씀 쓰신 하나님께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인도하심에 말씀으로, 기도로, 감동으로 이끄실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병사들, 좀 전에 말씀드렸죠? 300명, 처음에 32,000명이 왔어요. 집에 갈 사람 가 했더니 22,000명 쫄래쫄래 갑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너희들 그래도 싸울 수 있어? 예,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먹는 자세를 보면서 다시 걸릅니다. 300명 남았습니다. 처음에 4대1, 그 다음에 15대1. 그냥 무림의 고수들은 17대1, 20대1까지 가능하다고 하죠. 17대1까지 해도 그 중에 조금 교만한 자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거야.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줬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싹 들어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450대 1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0대 1로 싸웠는데 그 300명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4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그 중에서 내가 잘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 있을까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정상인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대칭, 말도 안 되는 비대칭 군사력을 준 거예요. 우리 한번 7장 2절의 말씀 먼저 읽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관자 되시고 이 싸움의 본질적인 성향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징을 구했어요. 뭐 양털, 이슬, 뭐 표징을 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뭡니까? 그 다음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서 그냥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만 가지가 그래도 오케이 하고서 순종하고 나아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에이, 말이 돼요? 지금 장난해요? 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갈등과 싸움을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뭡니까? 혈과 육의 것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경배하고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건 그거고 이건 혈과 육이고 이렇게 이분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백성으로 영적인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 영적인 그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츄에이션은 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 바로 거기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간 그곳을 갑니다. 심부름을 갔더니 정말 가관입니다. 적장에서 큰 덩치 큰 거인이 하나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모욕해도 그냥 참겠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근데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조차도, 그렇게 덩치 큰 사울 왕조차도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다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다윗은 바라봤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이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당연히 저 같아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 죽어요. 저 큰 덩치 큰 거인한테 덤볐다가.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혈과 육의 싸움인 갑옷과 칼과 창을 줬지만 다 휘둘러 보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양을 칠 때 입었던 허름한 옷, 그냥 그 옷 입고 나왔고, 그리고 양을 보호할 때 쓰던 물맷돌 그냥 그거 갖고 나왔어요. 전쟁 무기에 축에도 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바로 다윗이 본 건 뭡니까? 바로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욱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지금 나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기가 막히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니, 이런 자신감을 어디서 받아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런 자신감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져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는 뭐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바로 영적인 갑옷이죠.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투구와 그리고 가슴에 호심경, 허리띠, 신발 쭉 말씀하시면서 다 뭡니까? 이거는 방어 무기죠. 그런데 공격용 무기를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죠? 성령의 검. 그러면서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다윗이 갖고 나갔던, 공격했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좋은 예를 보여주셨죠.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계시는데 사단의 그러한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시험합니다. 세상의 온갖 명예, 그리고 물질, 그리고 영광으로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먼저 시험을 합니다.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 돌덩어리를 이 떡으로 만들어, 뿅, 알라딘처럼. 그럼 너 금식 안 하고 배 안 고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응수하십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너 하나님이라며 떠내려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서 밑에서 살짝 받쳐서 안 다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놈아. 이놈아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다시 한번 시험을 합니다. 이제 산 꼭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가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엎드려 절하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줄게. 한 번만 해줘. 해봐.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모두가 다 말씀으로 모두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갈릴리로 이렇게 오셔요. 이제 사단의 시험을 마치고 갈릴리로 오시는데, 오시면서 성령의 기름이 그에게 충만히 부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모든 사역이 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도 있죠. 그 전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중요한 단서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도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도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돼지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 이외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눈을 이런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미 보여주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골리앗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쳐다만 봐도 무섭고 엄두가 나지 않는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있고 부부 사이에도 있고 부모와 자녀에게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어느 곳에도 이 골리앗 같은 크고 정말 영적인 그런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을 여러분은 어떻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바로 그 대적을 맞서 싸우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골리앗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그 사단 마귀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많이 배워서 다윗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이 영적인 싸움은요, 사단은요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졌다고 물러가는 놈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 입장에서 한번 이겼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던, 좀 전에 예로 들었던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했던 그 사단마귀가 뒤에 어쩐 줄 아세요? 그냥 사단마귀가 영원히 도망갔더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예요.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잠깐 떠난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스토커처럼 우리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빈틈만 있으면 내 밀실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우상 후보자만 갖다 놓으면 빈틈을 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자신의 손아귀로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기드온에게도 그 큰 승리 뒤에 큰 위기가 왔어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지파예요. 그리고 가장 호전적이에요. 툭하면 싸우려고 하는 그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옵니다. 왜 전쟁 나는데 왜 우리 지파한테 알리지 않았냐,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기드온이 할 말이 많아요. 아니 그렇게 우리를 돕고 싶으면 전쟁 나는 소문이 미리 다 났을 텐데 미리 와서 좀 돕지. 아니 우리가 힘들 때는 13만 5천 명이 나왔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지금 승리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우니까 지금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고 기드온에게 지혜를 줍니다. 맞다,
미안하다. 너희들을 불렀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훨씬 더 잘 싸우고 너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데 너희 지파가, 이러면서 상대방을 먼저 공감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다툼이나 갈등에서 제일 좋은 게 공감이에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들의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잔당들을 소탕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기드온이 큰 승리 뒤에 큰 위기를, 그 사단의 그 영적 싸움을 잘 극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단의 주특기는 바로 불만과 그리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자그만 것을 부채질해요. 그래서 이 서운함이 점점 더 화가 나게 해요. 불평이 나게 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어느 그룹에, 어느 단체의 리더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싸운 승리도요,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바로 그것은 이전에 아무리 잘 싸워도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에 그 결과로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싸워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삐끗하고 사단에 넘어간다면 그냥 그때까지 잘 싸운 게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 경기 중에서 많이 잘 보잖아요. 마지막에 역전당해서 끝나서 아쉬운 패배로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역사상 최고의 포수이고 홈런왕이었던 요기 베라, 베스킨 라빈스 같죠? 요기 베라, 이 선수가 한 말이 있어요. 어록이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이긴 것 같아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섰다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막 먹이를 찾듯이 사단이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빈틈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 없어요? 아, 이젠 됐다, 이렇게 안도하는 때, 아, 한 번은 괜찮아, 딱 한 번만 하자, 이런 안일함, 내가 이 많은 일을 내가 다 했어, 이렇게 교만함,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딱 한 번만 하자, 이러한 유혹의 순간 없습니까? 바로 이럴 때를 조심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인내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 목숨 바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옆집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옆집 아이인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주 거기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영적 싸움이 조금 힘들다고, 내 재산이 조금 손해본다고, 내가 조금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다고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끝까지 경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최후 승리를 모두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최후 승리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단 마귀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주기도 하고 편리한 것,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주 후면 9월 첫 주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 3대 담임 목사님 송호철 목사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더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런 복음적 사명을 갖고 우리가 전진할 것입니다. 도약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힘차게 도약하는 그러한 우리 늘사랑 교회가 되고 또 그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사랑의 가족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